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보상이 없다면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그렇게 말하죠? 안 그런가요? 야, 너는 막 살아, 그렇게 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곧 인과응보의 교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좋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것은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그 생각이 깨지는 것이죠. 욥은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보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 그가 매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미스테리, 알 수 없이, 왜 까닭 없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아주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온 세 친구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전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다,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분명히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는 그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속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자입니다.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줄 그러한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욥기 그 본문 자체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항변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을 결코 꺾지 않겠다, 나의 의로움을 꺾고 맞아 난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면 언젠가 그 의로움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고통당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한다, 아니다,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악인의 운명, 곧 악인은 일평생 동안 괴로우며 살고, 그리고 그의 등불은 꺼지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로 망한다, 그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진짜 악인의 운명이 그러한가에 대한 욥의 반문입니다. 곧 욥은 내가 볼 때는 악인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을 펴는데, 그의 말 속에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악인의 운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규정입니다. 도대체 악인은 어떤 자인가? 욥의 말에 의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악한 자 그러면
그의 행실이나 행동이 나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악인 맞습니다. 근데 욥의 생각에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짓고 있는 자이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악인의 운명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곧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욥은 아니야, 너희가 의로운 자를 악으로 보는 너희가 도리어 악인이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야, 너네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이 말은 친구들이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항변하는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건성건성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면 무슨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문은 명령법입니다. 나를 보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란다, 이 말은 나를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나의 현실, 의로운 내가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금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욥은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보고 있는데 뭘 바라봐? 보고 있는데. 근데 욥은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진실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오고 가는 대화 그거 말고 진짜 내용을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해 보지만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오늘 욥이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 얘기는 너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만 자꾸 내세운 거예요. 야, 입 다물고 내 얘기 들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서로 자기의 말만 막 하되면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얘기는 너 입 다물고 좀 잘 들어봐. 그리고 나의 처지를 한번 제대로 봐봐. 그러면 너 놀랄 거야. 놀라는 이유는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의인은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의롭게 산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입 다물어. 너가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놀라 자빠질 거야.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히죠. 엄동설 안에 쫓아내면 어디로 가란 말이요? 기가 막히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사실,
기막히다 이거 기막히다. 너희도 나를 제대로 보면 너희도 기가 막힐 거야. 그게 지금 기가 안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긴 듣지만 스쳐듣는 겁니다. 내가 남과 대화할 때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고 스쳐듣거나 귀를 막으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욥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악인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뭔가를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두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왜 주의 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욥이 지금 느끼는 겁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악인들은 잘 된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도 나는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괜히 내 인생 끼지 마세요. 끼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난 잘 사는데 왜 끼어들려고 합니까? 도리어 끼어들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소용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욥의 진실한 말을 들었다면 입이 쩍 벌어지고 놀라고 충격받는 일이 벌어질 텐데 대충 들어가지고 이해도 못하겠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자 별로 내 인생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 인생을 산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안 들어도 나 잘 살고 있어 지금 왜 이래?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온 거야.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그냥 온 거지 내가 뭐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산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지금. 내 은행에 잔고도 많고 우리 자식들 잘 돼. 이게 지금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죽었어. 내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는 다 죽은 인생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도 아무 효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죠. 당연히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득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삼일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재물을 등에 업고 교회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야, 우리 재정 튼튼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산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아니, 악한 자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폭삭 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폭삭 망하고 있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 결혼도 잘해, 직장도 쭉쭉 빵빵 잘 되고 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도 뭐가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욥은 고통스러운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당시의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대충 살면 큰일 난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인데 그것이 철저하게 당시의 세상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욥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생활은 그냥 생활이야. 그리고 아무 연관도 안 짓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뭔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지? 물음표가 당연히 생겨야죠. 근데 우리는 원래 그래, 신경 안 써 그거. 뭘 신경을 안 쓰긴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래 그런 거고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여러분 고민도 없어요. 요즘 믿는 사람들 별로 고민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몸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왜 옵니까 주여? 고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황이요, 황.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만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이건데 왜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 몸부림을 쳐야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끌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다 이거예요. 고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 고민도 없고, 뭐 오면 좋은 거고 안 와도 말고, 전부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습에서 뭔가 그런 정말 처절하게도 현실과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있냐 이거 여러분, 있냐 이거예요. 그냥 그걸만 보고 모셔낼 줄 알지. 정말 내 얼굴에서 내 믿음과 내 삶의 현실이 부딪히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데 그런 게 아예 없다 이거. 지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많은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그 내용은 참 좋지만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그냥.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들춰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 봤어요? 커다랗게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통의 소리를 뿜어내면서 커다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성경에 수를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하나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여러분 신앙은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그런 현실의 고민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당연히 거기다 보상이 와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죽도록 터지고 있는 인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특별히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의 이 주장, 인과응보,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멸망한다, 인과응보, 거기에 대항하여 지금 욥은 아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통당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 그러는데, 지혜의 교사들은 가르치기를 의롭게 살면 잘 된다,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지혜서의 핵심이에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 지혜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전부 그게 아닌 거예요. 의롭게 사는데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과 시편이 충돌해요. 충돌. 욥의 친구들은 지혜의 교사들입니다. 인과응보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욥은 아니야, 난 시편의 내용을 주장하고 싶어. 시편을 읽어봐. 얼마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야.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대한 충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 뭘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살아. 그냥 살래. 그냥 사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순들,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맞아요. 오늘 그러한 불안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그런 물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물음 해보시고 있나요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안 걸으니까 그런 마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마찰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하라. 그의 나타나심 때문에 나는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시편의 내용들이잖아요.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 되는,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후손 잘 되고 두려움이 없고 죽을 때도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빨리 죽는다는 얘기는 고통 없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고통하면서 죽어요. 이놈의 명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빨리 죽어. 오래 살다가 단번에 죽어, 고통 없이. 그러니까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거죠. 어르신들이여 죽을 때 편하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어느 한날 그냥 주님이 조용히 들어가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바로 그런 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죽는다, 편안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그런 내용들이 의인의 것이면 좋겠는데 욥의 눈에는 악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시편 73편에 있는 기자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야, 악인이 형통하네 이거. 도대체 뭐야? 나는 뭐야 도대체 이거. 그래서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될 뻔했다는 거. 이탈.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알았다. 결말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데 왜 고통이 오는가? 거기서 몸부림치고 처절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상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절한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의 싸움,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의인이 고통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잘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보상이 없다면 믿음의 삶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그 얘기죠. 보상이 없는데 의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악인에게 거기에 걸맞는 징벌을 줘야 마땅한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의인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은 잘 되고, 뭐야, 보상이 없네. 그러면 믿음의 삶을 그만둬야 될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왜냐하면 여러분, 인과응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하면 이 세상 살아남겠습니까? 못 남죠, 여러분. 근데 악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 어느 날 병들어 죽어요. 이놈의 악인이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요. 묘하게 그냥 악이 막 될 것 같으면 또 사라져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가 나도 모르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도덕 또 무질서는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분명히 띄는 것 같지 않지만 인과응보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악인들 주장은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주장인 거거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왜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 없다.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악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나 그들의 행복, 악인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악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제어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곧 그들이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 수다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 왜?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 내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쟤는 끝나, 그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게 아니야. 내가 저들에게 행복을 준 거야. 이 말은 악인이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허용한 거야. 그냥 허용한 거야.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돼지가 주인이 밥을 잘 줘 자기한테. 와,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루 막 10끼 주는구나, 밥을. 잘 먹고 살찌야지. 푸둥푸둥. 그러면 돼지가 정말 주인을 제대로 본 걸까요? 아니죠. 주인이 많이 먹이는 건 왜 먹여요? 잡아먹으려고 먹이는 거지. 살쪄갖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돼지의 입장은 먹을 걸 잘 주니까, 야, 주인 날 사랑하나 봐.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이거 먹고 떨어져. 어찌 보면 그런지 몰라요.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냥 넌 끝이야 이거 갖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관점의 행복인 것이죠, 그것을 허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너 악인이지? 너 너네 집에 비 안 내려.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죠.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고 골고루 햇볕을 준다. 그러니 그런 걸 받아가지고 악인도 잘 될 수 있죠. 잘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가 그것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 하나님이. 근데 악인들은 아니야, 내 손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악한 자에게 징계를 내려야지 왜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 불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악인도 비를 맞아야 되고 햇볕을 쐬야 돼요. 그래야 의인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역시 내가 준 거야 그거. 근데 악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들의 손에 행복이 있지 않다. 이것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 뭐예요? 돈, 명예, 물질, 자녀. 오늘 악인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 생존, 장수, 세력, 후손, 또 수소, 암소, 또 즐거움,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손에 있잖아, 그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런데 욥은 섭리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거 그거 행복 아니야. 행복 아니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다고 뭐가 손에 쥐고 있는 걸 행복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행복이 아니야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이거 다 어디다 쟁여놓지? 어디다 쌓아두지? 그러다가 창고를 더 늘리자. 창고를 크게 지어서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창고에 가득 채운다고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오늘 네 생명 끝나면 끝장이야. 오늘 내 손에 뭐가 쥐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여지없이 인생을 끝마칩니다. 여러분, 속절없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라. 내 손에 뭔가를 많이 쥐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눈에는 가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러한 악인의 계획이 나에게서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의 조언, 충고입니다. 야, 어리석게 빼빠지게 교회 다니지 마. 나봐. 안 나도 잘 살잖아. 그런 조언, 충고가 내게서 멀다. 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사상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빼빠지게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요. 대충 다녀. 아이, 뭐 이렇게 맨날 열심히 다녀 교회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멘트는 우리 아버지 멘트예요. 우리 어머니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했던 아버지 멘트.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집이 산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 산 것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보증서 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고 속아서 사기당하고 그 덕분에 가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모르니까 교회 가면 밥이나 떡이 나와? 맞아요. 교회 갔더니 밥이 나고 떡이 나왔어요. 우리 가정 산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경험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악인의 계획은 뭐예요? 야 대충 그냥 편히 다녀 교회에 그렇게 애쓰지 마. 안 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욥은 그런 계획 그런 조언은 나에게서 멀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19장 25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나의 의로움이 언젠간 증명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하면 우리의 구속주 주님이 모든 걸 갚아주신다. 나는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어디 놀러 가도 주일 끼어 못 가. 뭐해도 교회에서 불러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맞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 많이 계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잖아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5장 58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다.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처럼 대충 살고 말씀 없이도 살고 기도 안 해도 살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진정 행복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보상이 없어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